사도행전 10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마르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성령의 역사인데요. 근데 이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환상이 보이고 또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여서 고넬료와 이 베드로가 만나는 이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9절에 이제 9절부터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제 기도하러 이제 지붕에 올라갔는데 올라갔을 그때 13절에 오면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그러니까 고넬료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베드로도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고넬료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베드로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요 성령께서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와 고넬료와 요 만남이 성사가 됩니다. 그런데 근데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기 14절에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그리고 또 이제 28절에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가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이방인은 부정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거나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여기 사도행전 10장 3절부터 4절 보면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찾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두 번째 베드로에게도 요 사도행전 10장 13절부터 15절에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바로 고넬료를 찾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이 10장 우리 17절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그러면서 10장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데 그 만남 속에 성령께서 역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하고 고넬료가 만납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23절에 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하셨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러면은 사도행전 10장 우리 34절부터 43절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러니까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의 선포는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35절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원래는 율법적으로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만남과 동시에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이제 이방인도 전도를 하라는구나.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깨닫고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4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이제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그러니까 10장 34절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10장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에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리고 이제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 베풀음을 그 말이요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기에 성령께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그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10장 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해서 일단은 고넬료에게도 성령이 역사하고 베드로에게도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넬료를 통해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찾아가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을 만나고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고넬료의 그 가정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고 고넬료와 그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전도는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 전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나가려면은 그럼 당연히 우리들 자신이 요 성령으로 할 수만 있으면 성령의 충만한 삶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를 보면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를 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한 것은 정확해요. 정확하고 확실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기독교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는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성령이 내주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성령에 내주니까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은 당연히 만사형통이죠.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죠. 근데 교회를 다니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이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뭐가 성령 인도냐? 뭐가 성령 인도냐? 이걸 목사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건 좋아요. 모르는 건 좋은데 그러면 이건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알아야 되잖아요. 성령이 내주하는 것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지. 이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게 뭐예요? 그거는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기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 내 기준이겠죠. 내 기준이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게 하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베드로의 기준에서는 고넬료를 만날 수 없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베드로는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가요. 갔는데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 전체가 구원을 받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지금 인도네시아 선교를 하는데 우리가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2019년부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 부분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인도네시아 선교하는데, 여러분 뭐 다른 데서도 엄청난 증거가 일어난다고 하지만은 우리 여주 예전교회 이 작은 교회에서 선교를 해가지고 이만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자체에서도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이 정도 하는 거는 이거는 큰 교회에서 하는 그런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간다는 것은 이거는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잠깐 우리 눈으로 볼 때,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볼 때 뭐 이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육신적으로 볼 때는 된다 안 된다가 나오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는 모든 것을 초월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 부분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여주예전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이 요 세계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세계 복음화 언약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꾸만 육신적으로 생각해요. 육신적으로. 내가 11조도 한 1억씩 해야지 세계 복음화 얘기를 할 수 있지. 아니 11조는 몇십만 원 하고서 세계 복음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웃기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할 때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11조를 1억 하는 사람이 세계복음화 하는 얘기가 맞는 거고, 11조 2, 30만 하는 사람은 세계복음화를 못 하는 거예요. 11조 2, 30만 하는 사람은 너는 니네 동네나 살려 이렇게 되는 거고, 11조 한 1억씩 하는 사람한테는 너는 세계복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11조를 적어도 한 10억씩 한다. 그럼 그 사람은 어느 정도 한 나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게 되는 거죠. 근데 육신으로 볼 때, 근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도네시아를 선교하고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서 있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언약을 잡고 그 언약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시작을 했는데 그 시작이 엄청난 핍박이었어요. 그러나 그 핍박 속에서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뭐 했냐면은 집중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기도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문들을 열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항상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의 가문이 진짜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 여러분의 후대가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잠깐 우리가 육신적으로 성공한 사람, 육신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베드로에게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남을 가지고 그 만남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전도와 선교 속에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전도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